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복된 날 한번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덥지만 그러나 우리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조소환 CEO 조소환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100대 CEO 중에 한 분에 드는 분입니다만, 이분이 예전에 애경 산업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아마 지금은 일반적입니다만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샴푸를 만든 분이고, 2080 아시죠? 20대부터 80대까지의 20세 치아를 80세까지 보존시켜준다는 2080 치약을 만드는 기획했던 분이 바로 이 조소환 CEO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히 별다를 것이 있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다른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분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재직하는 시절에 수류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잃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22살의 나이에 이제 뭔가 한창 해보기를 시작하는 나이에 오른손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도 산산조각이 안 같은 지경이 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분에게는 마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어렵게 병문안을 왕군 것이죠. 그리고 한 30분 동안 서로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때 이 조소환 CEO가 물어본 겁니다. 아직도 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 여자친구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남자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간호한 것입니다. 그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선택해라. 내 딸 할래? 아니면 저놈 아내 할래? 그때 그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십니까? 나는 당신 팔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사랑합니다 하며 곁에 있어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딸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조소환 CEO는 그 마음에 어떤 기쁨과 감동이 가득 차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팔이 없어서 절망하고 이제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에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행복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그 없는 팔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마침내 우리나라 100대 CEO 안에 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할 때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금 이제 시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발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름을 언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저 호렙산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조선들에게 가서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여호와,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모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한 이후에 이제 동이 터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놔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 야곱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지만 자신의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오늘 모세에게는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특별한 상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그렇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기서 이 망령되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샤웨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헛되이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는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흔히 그들은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신뢰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봤더니 어릴 때 동생들에게 참 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할게. 꼭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할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명기 12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는데 어느 날 불쑥 대통령이 직장에 방문한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섰겠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예배의 암흑기는 내 영적인 암흑기인 것입니다. 내 영적인 암흑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질병을 심히 오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별칭을 할 수 있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과 같은 그런 별칭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하셨지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 사족을 붙였습니다. 만지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있기 이전까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호렙산에서 받는 그 순간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의 손이 변하고 그가 여러분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일을 보리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여러분 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고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용사였지만 다윗은 목자였고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을까? 그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으십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더불어서 여러분 대치했을 때 그런 열왕기상 18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은 뭡니까? 그들의 능력에서 믿었던 특징은 단 한 가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닐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수레에 금은 부활을 놓고 그 교황청으로 수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황은 자랑합니다. 아퀴나스 보시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교황이시여,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금은 부활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지만 능력 없이 살아간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울고 문제 앞에서 힘들어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제와 그 연약함 앞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추격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한 부흥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진정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재발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재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얻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이 갈라지라고 명했습니다. 아말렉 군수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두 손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수많은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하기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문제 해결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연약함으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며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능력, 지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